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또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드린 후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폭풍과 몰려오고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절대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인용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야라는 찬양 오늘 함께 주님께 드려보십시다. 그대 보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것이 같고 아주 쉬운 찬양이지만 이 가사가 우리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는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대 복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거쳐 마요. 눈부신 길을 또 걷고 말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거쳐 마요. 눈부신 길을 또 걷고 말아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쳐 마요. 눈부신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거쳐 마요. 눈부신 길을 또 걷고 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찬양하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함을 주보리라 비싸바다 얼굴로라 우악하더라 언사마루 깜빡하자 아까서사 우등한 스마 나와라구 등한 사양무 등한 사양무 나우니고 나우니고 등한 구하사무 등한 구하사무 비싸바다 우악한 걸음 벌사마루 팍팍하오가자 아까스마스타 우드나스마 우리 모두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비싸바다에 얼굴로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길 소망해 걸을 길
주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힘썼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정말 거룩히 살려고 몸부림쳤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두려움 없는 믿음인데 우리가 세상의 많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에만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기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모든 시간의 몸들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아버지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까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림이 얼마나 기쁨이고 큰 감격인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무뎌져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빨리 세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지쳐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더욱더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광복 79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축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는 이선미 사모님과 이화원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정문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의 예물과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몸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헤매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려지는 10의 1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10의 1조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그의 사업장과 그의 가족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선교 예물 또한 드립니다.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발리 땅에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하반기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열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그 지혜와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발리세움 한글학교가 개학을 했고 또 이번 주 안에 여러 사역들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는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키즈 글로리아와 유소원 아이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이 아이들이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들도 잘 자라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의 길을 걷고 있는 신영이 주님께서 지혜를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꿈과 비전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우리 신영이가 이제 20일 날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인데 물론 또 오겠지만 신영이가 유스원의 회장으로 그리고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가기 전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특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주에게
간주도 너무 잘해주시고 찬양도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 자, 애들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항상.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데 아마 장로님 교사님 손주를 이렇게 또 든든한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을 떠나 보내야 되죠. 떠나 보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신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이를 사랑하셔서 이 땅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영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셨사오니 앞으로 신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글로벌 영적 리더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신령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진학의 입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며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영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부모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영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더 신앙에 성장하여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영이처럼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 발리 세움교회 안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으로 가는 우리 신영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축복의 찬양 우리 신영이만 위해서 하죠. 사랑해요, 축복해요. 신영이가 대학을 합격하고 발리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수방하는데 이번에 수방하는 인원이 지금 되게 벌써 막 오겠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신영이가 1번으로 신청을 했어요.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신영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지금 원서 지금 학교는 거의 정했고요. 9월 10일 주간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만만치 않은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서동훈 전도사님 가정이네요. 사모님인가요? 저는 무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교회 신영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은 우리 숭실대에서 7+1 봉사자가 우리 4개월씩 오게 되는데 이번에 또 새로 왔습니다. 김예은, 손지유, 우리 네, 한국에서 저랑 상담 사역으로 많이 동역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이선영 우리 집사님 이번에 새로가 아니지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우리 정병수 우리 형제랑 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왔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어디 있나요? 저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주 성장을 해서 왔는데 우리 은서 우리 친구랑 같이 왔어요. 같이 한번 일어나주세요.
예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선교팀이 왔다 갔는데 의약품이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저쪽에 탁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저기 싸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것은 한 가정에 하나입니다. 혼자 나오신 분이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12개밖에 준비 안 했고 또 나머지 아이들 해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파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한국에서 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필요한 거 나눠서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갈 때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포도원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마음이 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포도원 소그룹 모임은 저희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은혜도 함께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포도원 청지기 섬기위 모임 바로 앞자리에서 우리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식당 봉사 순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2024년도 하반기 사역에 함께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모집인데 이 신청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다 가져가셨는지 어쨌든 지금 없는데 여러분 하반기 때 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학생이나 우리 어른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비전하우스랑 푸다운 마을, 문둥마을 한국교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 창립 감사 주일 예배는 9월 8일입니다. 각 기관별로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가 좀 예전에는 좀 널널했는데 요즘은 지금 자리가 많이 찹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좀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또 우리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이 좀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필만 또한 하리니 루카스 바살 노플라스 아얏 사투 삼바이 은함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잠시 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보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에 영상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이리 신강교회 선교팀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이 선교팀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참 특별한 팀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나이가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 2살짜리 아이를 막 안고 프로그램도 막 진행하고 또 율동할 때는 이 아이도 나와서 막 율동할 정도로 이 어린 아이였지만 2살부터 최고령이 78세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팀을 제가 많이 받아봤지만 가장 큰 연령차와 또 평균 연령대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염려도 많아 걱정을 했는데 선교사에게 참여한 그 선교팀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함께 드렸던 또 우리 세운교회 주일 예배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이 사역에 함께했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다 마을에서 사역을 이 팀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어 교실, 매주 수요일날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그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쌀을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방문이 됐는데 그런데 이 방문을 하면서 그 부모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환자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꼬마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따라하고 같이 하고 또 마무리 기도를 할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자원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 기도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봤더니 그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죠. 10살짜리 아이가 그 이리심학교회 2부 예배 때 간증까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그 팀으로부터 제가 좀 받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우리 부다마을에서 사역했던 장면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매의 가정이 구하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따니아와 따니아 동생 그리고 부모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물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어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다 마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위치가 800m 하기 때문에 지금 동기로서 비가 밑에는 안 오는데 부다 마을이나 문북 쪽은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길이 엄청 미끄럽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또 나이가 어린애도 있고 또 78세 되신 분도 뭐 70대가 여러 명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거 중간에 잠깐 멈춰야 되나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꼬마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비가 오더라도 쌀 나누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퀴즈 글로리아나 우리 유스온 아이들도 다른 교회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퀴즈 글로리아라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칭찬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리심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와 이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염려와 걱정 이면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 아이들, 우리 유스온 아이들, 저 키즈 글로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감동했을까요?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발리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벌써 오늘 목사님 뻔한 설교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하면 어때요? 내용이 뭐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언제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미리삭을 잘라 드셨다든지 아니면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는 가운데 옆에는 꼭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태클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율법과 전통과 어떤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행했던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본문 내용이 그냥 뻔하겠네, 오늘은 좀 숙면을 취해야 되겠다, 혹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지금 이 누가복음 강해만 안식일 논쟁이 벌써 4번째예요.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 본문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그 다음번 본문하고 합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시도도 했지만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리고 한번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에게 한번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째서 이 안식일 논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비슷한 스토리인데 왜 이거를 누가는 기록했는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환자를 고쳐줬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병은 좀 특이해요. 수종병 환자, 수종병 환자. 아마 수종병이라는 병이 뭔지도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누가한테 이런 질문을 했죠. 왜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왜 누가만 이 수종병 환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나라고 질문해봤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수종병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수종병이 무엇입니까? 수종병은 어떤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이 고여가지고 몸이 붓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이 썩어져 가서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불렸던 병이 바로 이 수종병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종병에 걸리면 끝없는 어떤 갈증 속에서 물을 계속 마시는데, 물을 보통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근데 이 수종병 환자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 차오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수종병 환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 그는 비록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 속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병이 걸리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수종병에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좌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저주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여러분, 나을 수 없는 병,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 평생의 갈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 앞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수종병 자체는 저주의 상징이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수종병 같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또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나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나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짜잘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계속적으로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정병 든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정병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가가 왜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목마른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가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목마른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속에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 되고 아니면 부모님이 가야 되니까 끌려 나온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목마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 속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목마름 속에 있는 그 사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하는 것은 사슴이 지금 주위에 물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서 지금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물이 거의 없는 바닥이 노출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주 강물이 메말라 있는 그런 땅에서 지금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은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찾는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나라에 가보면 푸른 초장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이구나 싶은 그런 광경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넘실넘실 초목으로 펼쳐진 땅에서 양이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 옆에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땅에 풀이 한 포기도 없어요.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강물에도 그 강가에도 전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황폐한 땅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일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물론 아이를 안 낳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즐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구태여 갈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함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죠. 주님만이 나의 만족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물질과 다른 어떤 향락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살아남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신의 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 기록한 또 하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수종병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서는 의학적으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종병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물을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자기가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 물질에 그 만모지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바로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들에게 돈에 환장한,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수종병 든 사람, 사실 그렇잖아요. 수종병 든 사람이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돈에 미친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수종병 든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종병 환자를 통해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사랑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의 주제가 대부분 뭔지 아세요? 재물에 관계된 비유가 가장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비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드라크라마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부자와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첫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과 어떤 재물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오늘부터 19장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물질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우리의 거래된 갈증을 온전히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배고플 수 있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떼약볕이 쬐 그 정오에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복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세상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갈증과 어떤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1대1로. 여러분, 수가성 여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그 갈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엉뚱한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마르고 갈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잠시라도 여러분이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께 돌아온 분이 있다면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비록 험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수종병 든 환자를 통해서 오늘 비록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갈급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인생의 갈증을 다 해소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수족병 된 환자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목마름 속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 앞에 목마름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신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문제가 나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던 것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갖지 못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 앞에 나가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각박한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님만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